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2024년 11월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 또 연이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특히 이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의 배경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디모데전서라는 이 성경의 이름은 수신자인 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따서 명령되어졌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또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썼고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디모데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개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헬라인이죠. 아버지 사이에서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즈는 경건한 신자로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잘 가르쳤고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모범 청년으로 잘 길어났습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 동행했고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로마 등지에서 전도하였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여 신실한 사역자로 잘 세웠지요. 디모데는 바울의 도움으로 적어도 5교회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을 때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로 동행하게 되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모데는 1차 선교 바울의 여행 때 바울의 목격자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의 동역자로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3차 여행도 함께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는 주후 63년경이고요.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대략 이렇습니다.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방향성과 그리고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목회와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방향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안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적 윤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세 번째, 교회 내 여러 계층 간의 인간관계를 바르고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또 집사와 장로라는 이 직분을 세우기 위한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그 내용의 특징으로 목회 서신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 지혜, 방법, 그 마음의 자세 등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목회를 돕는 차원에서 쓰여졌다 해서 목회 서신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배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1장의 편지의 서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 디모데전서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형식이라는 것,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항상 서두에 인사를 하지요. 그 인사와 더불어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앞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저희는 뒷부분보다도 이 서두의 내용, 이 인사글을 보면서 참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볼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 또 신실한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 말에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누구인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인사의 내용으로 평안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울 자신을 보고 있고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사랑과 평안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인사말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자랑도 아닙니다. 어떤 자랑도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는 자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인사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자신의 소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절 전반부를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디모데라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을 통하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대상인 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과 다른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받아보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각자의 삶에 작동되어지는 원리로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형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한 자녀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에도 그래서 인사의 내용도 그 중심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2절 후반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의 내용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 목양적인 관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어진 이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신앙,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아름답게 세워가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함께 신앙의 전진을 또 신앙의 여정을 나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그냥 사람, 그냥 어떤 가정,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신앙의 가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가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으며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여정을 함께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처럼 형제와 자매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가족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 새로운 그리스도를 통한 가족됨을
함께 끝까지 지켜나가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극진한 사랑과 권면을 하고 디모데는 그 바울의 지도를 최선을 다하여 받아들이며 그 의미를 안 그 관계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진정한 섬김과 사랑과 권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포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셔서 그 선교 포럼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족이 생겨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